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날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표류를 시작한 지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일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캄캄한 밤에 이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해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1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음식도 먹지 못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고통 가운데 이제 버티고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언제 것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이것이 끝난다, 뭐 하루만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알면 사실은 버틸 수가 그래도 힘겹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나라고 하면 참 힘든 겁니다. 또 어떻게 이게 견딜 수 있었는가? 어제 살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배랑 그리고 이 배에 실은 물건에만 손해가 있고 생명에는 손해가 절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때로 낙심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일을 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소망은 뭐라고 하냐면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작정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소망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바로 평안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할 것이고 끝낼 것이고 또 너의 생각보다 더 멋지게 놀랍게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응답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세부적으로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진로에는 또 무슨 길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크게 우리가 길게 보았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어려움의 때, 이것이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예수님의 이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이김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지 그냥 나 혼자 이것을 이를 악물고 나 혼자 버텨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결국 붙들었더니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장 맨 마지막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물이 점점 얕아져서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그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앞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물은 배의 뒷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물 쪽에서 이제 그 멈춰 섰는데 이물 쪽에서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딱 걸려가지고, 그리고 고물은 물결에 의해서 깨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군인들이 죄수가 바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죄수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이제 물이 얕아지니까 헤엄칠까봐 도망칠까봐 죽이자고 4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까지 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 다른 죄수들은 모르겠고 그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희 중에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다 헤엄쳐가지고 먼저 무태 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3절에. 결국 그래서 다 구조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되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을 버틸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야말로 세상이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질 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할 때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에 이제 보면 어제 본문이지만 20절에 구원의 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남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이제 없을 때라고 하죠. 없을 때 구원의 소망마저도 다 사라졌다라고 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직 276명 중에서 바울 한 사람만 그들을 향해서 안심해라, 우리 안 죽는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22절과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물이 점점 얕아지는 중 27절부터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제 조그만 배를 또 바닷가에 내려가지고 그 배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공들이 죄수들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이들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지금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죄수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3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음식 먹기를 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지 못한 날이 오래됐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자, 14일이나 됐는데 우리 먹어야 살 수 있다. 살 거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아무도 먹지 않는데 바울 혼자 가가지고 떡을 취해서 여기 축사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기도 하고 자기가 떼어서 먹습니다. 이 장면이 마치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바울의 그러면서 먼저 떡을 먹는 모습. 그러니까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37절에 나오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은 배에 관해서는 선장이고, 그리고 또 군인들, 이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군인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어려움을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점점 앞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AI가 발전돼서 우리 애들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남편이 이런 쪽에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도 정말 직장에서 살아남을지 어떻게 될지 정말 앞을 모르겠다라고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하고 또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빛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죽은 소망,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질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산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사명의 길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게 절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살아가고 원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예요. 밤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소명, 그것을 따라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